여러분을 오신 것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남 사이버대학교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항상 예수를 주로 삼고 모든 기준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영남 사이버대학교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사제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신학의 학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김동을 교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내용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영남사이버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 10년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이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오육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고 불리웁니다.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 직장과 또 사회를 구성원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는 관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보면 결국 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관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부모님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 또 아버지 형제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성원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왜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거든요.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모든 것이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왜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어요? 나쁜 사이가 있어요? 그건 관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꺼리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함에 있어서 기준은 다 각자가 맞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무슨 관계, 각자의 관계가 있어요.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생겨요? 계속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나라마다도 관계에 불편함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오늘날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관계를 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알았던 사고, 내가 알았던 생각, 내가 들었던 말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참 그랬어요. 저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약했어요. 약해서 어디 가도 그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뛰어서 5등, 6등 뭐 약간 다리기 저는 학생이 있으면 내가 5등하고 그 사람 거의 매일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덜했어요.
그리고 눈이 노랬어요. 그리고 피부가 혔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 미국 놈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친구들한테 하고는 항상 위축돼서 살았어요. 위축돼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제가 12월생이라 지금 일찍 학교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12월생이니까 이제 거의 뭐 1살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위축된 관계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원망 같은 걸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내가 다 판단해서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게 결코 나중에는 사람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왜 사람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또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님은 제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3학년이었는데 이제 그 군내에서 달래기를 중장거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예산 군에서는 항상 1등이었어요. 사촌 누님은 100m, 200m, 400m 1등, 누님은 800m, 800m, 1100m, 3000m 1등. 사촌지간에 그 군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딱 제가 들어가니까 또 육상부 들어가는데 저는 안 되고 저는 못한다고 저는 못한다고. 그래서 항상 위축된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향 학교 중학교 뒤에가 뭐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백송이라는 하얀 소나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1년에 체육대회 때 한 번씩 거기를 뛰어갔다 오는 장거리 대회를 하는데, 근데 저는 뛰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안 가지. 갔다 보니까 내가 1학년 때 7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그런 게 누님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육상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장거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시합을 나가려면 이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그렇게 위축된 관계가 그걸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약하니까 이제 매일 저는 그 동네에서 꼬마들하고 이제 공을 찼어요. 재밌게 막 산벌에서 매일 공을 찼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또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정도 고3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체력이 좀 회복된 거죠. 대학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딱 부르시더니 이제 축구부를 조직해 보라고 하셨는데 축구부를 조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저는 가도 제가 축구를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이 오면 얼른 주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전 시내에서는 이제 축구를 오래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형님 국가대표 이태호 감독님 아시죠? 그랬더니 이태호 대전시티즌 감독이었고 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또래에서 이태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형님을 보자고 그럽니다. 왜 나를 보자고 그러냐. 나는 그냥 알지만 잘 모른다 그랬더니 처음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그랬더니 형님을 보자는데 왜 나를? 그랬더니 연락이 할 겁니다.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서울에 이제 국가대표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나 형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선수 생활도 한 번 안 해봤고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모건대학교에서 축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면 맞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저는 뭐냐면 제가 약하고 그러니까 볼이 오면 얼른 주고 도망가는 감독한테 그게 최고인 거예요. 감독한테는 축구팀으로 운영하는데 주고 도망가고 하는 게 감독이 팀으로 운영하는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팀 관계 형성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그러니까 공을 조금 찬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을 가지고 자기가 꼭 뭔가를 하려고 그러거든. 교수님도 워낙 축구를 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축구라는 것도 그렇고 인생사도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가 틀어지려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수원 삼성 단장하고 있는 박경훈 단장, 또 지금 경남 FC 대표하고 있는 이응실, KBS 해설은 곽성호, 이렇게 국가대표, 제가 친구 중에 정기동, 골키퍼, 이런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될까? 그랬더니 가서 이제 해보니까 제가 하는 플레이가 그들에게는 또 잘 맞는 거예요. 가면 몇 골씩 넣게 되고 이러니까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볼 때는 그 팀에서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에서 사실 다시 다음 좀 있으면 이토 감독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성호 해설위원이 원래 할렐루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 내려가시면 그 오익환 목사님 교회에 꼭 나가시라고 등록하시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엊그제 그 베트남 호치민 저기 다낭에서 어제 축구에 있어서 이토 감독 같이 부동반에서 가서 축구 한 게임 하고 이제 하고 왔는데 가서 베트남 간 김에 확답을 받았어요. 이제 부부지간에 우리 교회 나오기로 확답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챙기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챙기면 어떻게든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딱 그러니까 이태 감독이 자기 지금 강동대학교 교수로 있거든요. 강동대학교에서 앞에서 오리를 한 마리 삶아가지고 소채 들고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김진선 한부가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고. 근데 그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저도 잘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건 뭐냐면 원래 내어주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시작하신 거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움켜쥐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1.1핵이라도 죄라는 것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남길 수 없을 만큼 충분했어요. 독생자의 핏값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법원에서 무죄가 형성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무죄가 형성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만 가지고 또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 피로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피를 흘리셔서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기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 있다고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그 교리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우리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 안 믿어져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교리로나 어떤 기독교의 이론으로 형성하기보다는
실제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 이렇게 쭉 모여있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찌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하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민등록번호를 예수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다 그걸 기억을 못해요.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자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 분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안 맺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주 건드릴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는 출생연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신 지 1961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몇 년생이야?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연도예요? 예수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독교의 이런 그런 교리에 휩싸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어요. 내 열심,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주입시켜서 어떻게든지 내 편 만들려고만 노력을 하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번에 노르웨이 선교사 칼 라이엘트 같은 경우 홍콩에 선교를 갔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선교 파송지에서 왜 1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느냐, 왜 선교 소식이 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없느냐. 가보니까 온통 뭐예요? 불교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칼 라이엘트는 머리를 깎고 슝이 됐어요. 절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서는 한마디도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루는 7년이 있는데 하루는 주지가 부르는 거예요. 너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었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왜 말을 안 하느냐? 그럼 오늘부터 네가 한번 설법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0년 만에 70명의 승려가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홍콩에 있는, 그래서 그 절을 교회로, 절과 비슷한 모양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내가 뭘 전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10달 동안 여자의 몸속에서 직접 살아내셨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왜?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몸속에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이해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관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이해한다, 너희 사랑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직접 인간의 몸,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에,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말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고쳐지고 말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육신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33년을 살아내셨고 10달 동안 여자의 몸속에서 그 긴 시간을 그 여자의 몸속에서 살아내셨고 어느 날 갑자기 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극한 고통을 참으로 십자가에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뭐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우리의 사실이고 팩트예요.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망칩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념이 끝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념이 끝나는 데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깨질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면서 저는 우리 영남 사이버대에 들은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 윤기훈 교수님과 김준 교수님 만나서
또 신학의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 종교의 신념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침신대 가서 MDB를 하면서 또 골든게이트의 김경옥 박사님을 만나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너무 좁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깨지는데 한 3일 동안을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이제 호소대에 가서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런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 또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됐고 그것이 앞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이 세상 살아가면서의 관계들을 이루어가는데 큰 자양분이 됐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관계 기본이 그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이해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